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무거웠던 세상 가운데의 여러 짐들을 이제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유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님의 높고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귀한 가정,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60여 년 전에부터 이곳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성전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슬프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또한 이 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질고로 통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먼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믿음의 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참된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령 속에 믿음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귀한 가정가정마다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소망의 낯을 주시고 은혜의 축복 하나를 더하 입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로운 찬양,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성원을 찬양하는 그 입술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혜님과 임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대원들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삼성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삼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님들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내로, 주차 안내로, 또한 식당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아버지 여러 곳에서 맡은 귀한 직분들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관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살라. 제목 자체가 다 말을 해주듯이 그냥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생각들, 한두 가지 생각만 붙잡고 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방법이 될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한들, 우리가 학문을 연구한들 몇 분야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들 얼마나 우리가 활동력을 가지겠습니까? 정치, 문화,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막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멀리 내다보고 가장 위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거 위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 길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인생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에 권력을 다지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 또 칼빈, 그리고 파렐, 쩌빙글리, 우르시우스, 말할 수 없는 많은 수만 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법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앞서서 수고하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막강한 권력 앞에 맞대항해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제일 극적인 사건은 아마 아시듯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으로 올라가면서 1504년부터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는다. 이 면죄부의 돈이 이 연보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완전 사기죠. 완전 종교 사기도 이런 종교 사기가 없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결국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어떤 이상한 그런 사기꾼들의 만행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짝에다가 면죄부가 왜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적어서 못을 받고 토론하자 한 일로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권력에 비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파리 목숨과도 마찬가지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도 결국 이들은 승리했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개혁 신앙의 성경 중심의 이런 신앙의 그런 든든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황제들의 즉위식, 황제 대관식을 로마 교황이 해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이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황제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기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기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복잡한, 물론 그들은 주석도 쓰고 교리적으로도 정돈도 하는 일도 많이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딱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그 외에는 없다 하는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된 겁니다. 마치 경주마의 눈을 앞쪽 방향으로만 보게 옆을 가리어서 그래서 뛰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더 잘 달리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란 서신들은 옥중 서신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한번 갇히면 죽기 전에는 나오기 힘든 바로 그런 옥중 서신, 옥에 갇혀서 쓴 서신들이 바로 이러한 서신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담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기에 저런 담대함과 기쁨을 외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이 오직 한 군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은 어디에 단순하게 딱 꼽혀가지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냥 온 수십 개, 수백 개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으로 결국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꼽혔던 것은, 요즘 말로 꼽혔다 그러죠. 꼽혔던 것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만이 주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미리 한번 우리가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복음이죠. 복음 전파되는 것.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그냥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가 좀 정신이 나갔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지하 감옥에서 저런 상태에서 저 기뻐하고 기뻐하라, 뭐 실성한 것도 아닐 텐데, 물론 실성한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두 종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더 용기를 내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비기 싫었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더 전하면 사도 바울은 더 괴로워지게 될 거고, 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까지 이것은 다 암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들까지 핍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래서 전혀 진심이 없는 거짓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괴롭히려고, 사도 바울과 교회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예.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런 이 두 번째 종류의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악한 마음으로 또 실효성이 있는,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로 황제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꼴 같지 않은 시 쓴다고 시상을 제대로 떠올리려고 로마에 불질러 봐야 불같은 열정이 나온다고, 그래서 로마시에 불질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저 네로 황제가 불질렀던 소문이 날까봐 누구를 하나 희생양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로마 시내 전체가 불타는데 기독교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이 불이 좀 덜 붙은 것을 알고 저놈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범인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로마 역사가인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연대기 제15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로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 태웠다. 아주 인간 잔인성이 극치를 이룹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잔인무도한 짓들을 그들이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점점 기독교회가 막 융성하게 되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듯이 이러면은 쟤네들이 바로 걔들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악한 의도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네로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은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로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한 14년간 왕노릇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네로는 오히려 비참한 지경을 당하죠. AD 한 65년쯤에 대질병이 돌게 되고 68년쯤에는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도망가다가 결국 네로는 자결하여 죽고 맙니다. 그럼 어쨌든 네로야 당연히 그럴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이루말할 수 없이 그런 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교회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지경에서라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전해지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만 전해지게 되면 나는 기뻐하노라. 감옥에 갇혀서 아니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오직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원인이, 제1원인이 혹시 뭔가요? 아마 혹시 각자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일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인생을 수고하면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도 얻을 수도 있겠고, 글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니면 친구한테 칭찬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이 도무지 주변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라도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할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도 바울같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중요시 여겼던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고, 심지어 바울은 자기 속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죠. 내 속에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맞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은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살고 계시고 이 바깥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분명히 정해지게 된다면 지금 바깥 생활에서나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나보고 지금 뭐라 그러지? 아니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말이지.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겠죠. 남 보기에 우리 집안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고 한번 반복해드리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느냐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존경을 못 받으면 난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바깥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상관없이 나의 내면적인 자기 중요함을 여기는 가치관이 바로 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자존감은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든지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어떻게 인정해주는지 말든 상관없이라도 얼마나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 속에는 영생을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귀한 존재이냐.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그런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바깥 환경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그냥 자존심 상해, 쪽팔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겠어, 여기에 온갖 마음이 잡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사신 분이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계신 분이고 영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예수가 내게 살아있는데 내가 설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 닮아가는 길이니까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생 얻은 분이니까 나 또한 영생을 얻어서 이미 든든한 건데 나의 주변의 삶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위축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얘기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을 때와 같이 여전히 이 안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20절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 안희숙 사모의 책 제목과 같은 그런 거,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 좀 빨리 데려가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이소. 요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종종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압니다. 마음은 압니다. 땅에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점점 노쇠해져 가게 될 때 뭐 그런 말씀 나올 만하죠. 속으로는 소망이 가득 차 있는데요. 뭐가 두렵냐는 것이죠. 죽으면 천당인데 우리에게는 죽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이 연약해지든지 삶의 환경이 어렵든지 다른 사람이 심지어 나한테 손가락질할 일이 있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그분이시오니 내 생명은 바로 그분의 것이니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여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단순한 마음, 오직 예수 이런 마음만 가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재미없어. 난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러는 사람은 그 말이 앞뒤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난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통은 싫어. 이 말이 안 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는 완전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혼잡한 일들 그리고 우리도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전히 교회를 나는 교회가 내가 볼 때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그 교회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지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아예 주님 곁에 가기를 너무나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지금 차라리 여기에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주님께 들어가고 싶은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거기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땅에서 로마 제국 치하에 기독교가 핍박받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풍랑과 배고픔과 기근과 매맞음과 죽음과 돌맞음과 이런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저기 가는 거 훨씬 좋다. 나는 이미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이 언어로 보통 말할 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노 하는 이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은 남아서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소꼬를 먹이고 뒷감당을 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학식적으로도 준비되고 열정으로도 준비되고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누구와 논쟁이 붙어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로서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나가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믿음 좋고 잘 준비되고 여러 가지 훈련도 잘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한꺼번에 다 처음 겉버리면 이 지상의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초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 한번 해보자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혼동하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종교 혼합주의, 무슨 종교 다원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별별 종류의 이단들은 물론이고 유사 기독교, 또 문제가 심각한 기독교 단체들 참 많습니다. 그럴싸합니다. 유사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메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우르르 몰려갑니다.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얼마든지 메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짝퉁 복음은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짝퉁 옷을 입으면 에이 그거 짝퉁이야 하면 그냥 한 번만 쪽팔리고 치우면 그만인데, 벗어내면 그만인데, 짝퉁 복음은 약이 없습니다. 거기 매이면 지옥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말할 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때도 유사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에 들은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증거하고 성도들을 붙들고 나가는 일들이 계속 오고 오는 세대의 그런 일꾼들로 인해서 또 훈련되고, 또 일꾼이 양성되고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또 훈련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그렇게 빡세게 훈련시키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작년 성경 공부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 이런 일들이 다 이와 관계된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정말 적격자였습니다.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도 익숙한 자였고, 그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4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만든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한 것을 복음서로 말미암아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나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러는 중복되고 더러는 중복되지 않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말씀들이고 복음의 기초들입니다. 원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연결해서 교리의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한 역할 중에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정형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폼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대를 딱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로 딱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뼈대가 반듯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몸의 형체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복음의 형체와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형화하였다. 사도 바울 아니고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지껏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네요. 오늘 밤에 주님께 갈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신약 성경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체계화된 기독교 교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남아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맥락에서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이 땅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조금 더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가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조금 있는 것도 유익하니라.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너희가 교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가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교회에게는 유익하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되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와서도 그냥 뭐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습니다. 유명세는 바깥에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직 교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학식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 정당에 있어서 그가 아주 빵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니 오직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뿐이라서 오직 예수, 주님의 몸이니까 오직 교회, 주님의 복음이니까 오직 복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가장 좋기에 이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야 늘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복잡하게 안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주여 단순한 이 마음을 살겠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내가 옥에 갇혀도 내가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 받을 그럴 일이 있어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담대하고 예수로 인하여 삶의 의미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잘 준비되어 아버지 앞에 칭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또 삶과 모든 활동과 모든 기쁨과 모든 삶의 의미마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주의 말씀대로 이 시간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자원하여 정한 예물들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담대함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회 시간입니다. 우리 전회적으로 인사합시다. 단순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오후 예배는 일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동교회 심호하시는 김상훈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56 회장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단들 모임입니다. 임원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3040 프로젝트가 있는데 의논 좀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소그룹 리더 모임이 카페에서 있습니다. 활동 소그룹 리더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 원래 셋째 주일이 보통 남전도회 원래인데 2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원래회가 각기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남전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대 임시지휘자로 우리 이강영 성도,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이강영 성도를 임명합니다. 임시지만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일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임경효 집사님, 김인선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입니다. 우리 서영삼 전도사님이었는데 대구 서부노회 제151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잘 패스하고 인허장이 서부노회로 이렇게 배송이 되고 소속했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거기서 인허를 받고 우리 노회로 임명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전도사라 부르지 말고 강도사라 꼭 불러주십시오. 사자 빼놓으면 이상하니까 꼭 강도사까지 불러주셔야 됩니다. 대구 동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59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4월 17일 내일 아침 10시 대현교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김광명 성도, 박영규 장로님, 여분당 권사님, 여정희 권사님, 우춘선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 김원지 권사님 장례식을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예배함으로 모든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이후식 원로 장로님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용기 있게 힘 있게 잘 사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한번 잠시만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후식 원로 장로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폐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